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인생은 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이제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별되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다윗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어떤 다윗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기는 상승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비록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상승하는, 성장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죠. 후반기는 이 하강하는 삶이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고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은 밧세바 간음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크고 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곧 분열하여서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고 잘 정비되어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에게 이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전체 군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최고의 장군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이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죠.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전쟁터를 달리던 오래전 용맹한 다윗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는 무너진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며 그의 통치와 그의 위세는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말리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즉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왕의 목숨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것은 회복의 가능성조차 다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자요, 구원자요, 강자로 분류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맹한, 어리지만 용맹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골리앗을 죽이던 그 소년의 용기와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용사처럼 용기가 넘쳐났지만 이제 그의 육체는 늙었고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과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전쟁을 망칠 위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미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윗이 멈춰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멈추게 됩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가는 대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응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마침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승을 거두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박과 같은 자연현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던 일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군대의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기적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했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멈춰 섰는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멈춘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줄어들거나 빼앗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것을 퇴보, 후퇴, 패배, 노쇠, 밀려남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멈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멈출 때 이를 가리켜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이라고 하며 그냥 단순히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안식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식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안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거룩을 누리기 위하여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안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멈춤과 우리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식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저서를 보면, 안식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나는 멈추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만나는 안식일 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멈추는 것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만나를 거둘 때보다 만나를 거두지 않음으로 만나의 은혜와 참된 안식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분량의 만나만을 거두고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멈출 때에
또다시 내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드러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둠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복과 거룩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전이 광야에서의 삶이 자신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멈춤을 통해서 고백했고, 멈출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게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돈과 능력과 명예와 실력과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의 명예와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공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에, 무명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들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고 내가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곧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려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 생동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외면한 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과 내 어떤 능력과 내 재산과 내 힘,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을 믿을 때 기쁨과 좌절은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요, 결국 어떠한 만족도 안식도 누리지 못한 채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탈진한 심리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무능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나의 약하고 보잘것없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모자란 고집과 지식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지치고 상하여 탈진한 내 마음이 기쁨과 위로와 참된 소망과 행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며 죽어가던 아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 애굽의 군대에 창에 찔려 죽던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멈췄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원수였던 애굽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500여 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자신은 비록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이 안식의 참된 영광을 그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즉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거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병이 낫기를 거절하고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에 멈추었을 때에, 나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강함과 바울의 강건함 속에서,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어떠한 실력 속에서가 아니라 바울의 약함과 바울의 질병과 바울의 낮아짐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멈추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멈추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인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나는 멈추지만, 나는 낮아지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는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패배한 자 같았지만 승리했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우리도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주님의 완전함이며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며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이고 우리의 정지가 멈추어섬이 주님의
전진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바라가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약해지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